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제는 괴롭히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시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서 이제 주동을 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하게끔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꼬꾸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이 멀고 이제는 생활하다가 온전히 회복과 치유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지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또한 이제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집니다. 1차 또한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2차 전도 여행에 또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그런 힘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럽으로 턴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온전히 나아가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쉽게 복음의 문이 열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와갖고는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게끔 만듭니다. 기절해서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을 성에서 끌어냅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갖고는 다시 성에 또 들어가잖아요. 또 아덴까지 가니까 또 쫓아와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16장과 13장, 무려 29장의 편지를 갖다가 방대하게 쓰인 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그런 반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막 도망쳐 나오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아주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지역이 왕성한 그런 상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의 그 요지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전이 있어서 비너스 여신을 갖다가 또 섬겼거든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 젖어져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2명뿐이 없잖아요. 근데 여사제가 1000명 있다면 100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신전이라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근데 이 여사제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이 로마의 이 신전 안에서 보면 이들의 그런 방식을 딱 보면요, 이 여사제가 하는 일이 창녀였어요. 그들은 신을 만나러 가고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어떤 응답을 원한다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이 여사제를 통해서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사제들을 완전히 누비고 다니는 그런 거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남자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성적으로 아주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아굴라라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자, 그의 아내는 브루스길라였거든요. 이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보면 아주 유대인들이 왕성하면서 굉장히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추방을 당하면서 아주 재산을 또 몰수해버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이렇게 거의 추방을 당해갖고는 이 고린도 지역에 딱 정착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유랑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에 딱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생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오면서 그가 그 빌라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조금 재정적인 도움을 했지만은 거의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막하는 그런 또한 법을 갖다가 배워서 그 일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 집에 가서 함께 이제 기거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갖다가 헌신했던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이렇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도왔을까?
참으로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또 떠나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 자, 이분을 갖다가 그냥 두면 쉽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반적으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온전하게 이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라는 어떤 이름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이 부인의 이름이 더 앞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부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의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다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힘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부부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딱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회당으로 먼저는 갔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나갔는데요. 실라와 디모데도 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찾아와서 함께 또 동역을 하면서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생겨지니까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더욱더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원수들이, 대적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못 전하게 막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핍박했던 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구원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신들에게 그대로 선거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선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최우선을 둡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회당. 지역마다 가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방인이 누굽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또한 사도였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또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회당에서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그 집으로 이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당에 있을 때보다 더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려갖고는 복음을 탁 듣고 이제는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이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나아가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이제는 나를 믿게 된다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너무 힘들고 지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새로운 힘을 얻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서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는 거의 죽게 되면서 이제 끌려서 또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려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가족 때문에, 많은 환경들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회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케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무려 29장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이 고린도를 교회를 사랑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마음을 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고 핍박하고 해요, 나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도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해 안 돼 부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동역자를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정말 동역자가 더 많아져서 더욱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해가고 이 순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천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회복의 교회로, 순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왔고는 6분 30초 만에 막 붙잡고 올라오는 우리 소외 자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예배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작은 도서관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열정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동역자들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